오늘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이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르렀으며 죄의 본성, 부패되어 죄에 오염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분과 함께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부부가 같이 다니면 서로 닮아지게 되죠. 저희 첫째 딸을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주 잘생긴 그 연예인의 사진을 크게 뽑아다가 앞에 딱 붙여 놓은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맨날 저를 보면 저 닮은 딸 낳는다고, 그래서 멋진 원빈과 같은 그런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고 그걸 봐야지만 그 원빈 닮은 딸을 낳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 매일 부부가 서로 쳐다보니까 서로 닮아가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굉장히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항상 평탄하고 모든 길이 순조롭고 잘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와 우리 관계가, 부부 관계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떠드는데 한쪽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면 힘들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이쪽에서 뭔가 요구하면 이쪽에서 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런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음성,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개인에게 특별 계시나 새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순복음이나 같은 오순절 계열, 은사주의 신앙, 그런 곳에서는 개인에게 특별 계시나 음성을 준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개인에게 특별 계시나 새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지만 성경 바깥에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는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권면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책망하고 또한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사람 말로 듣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절망과 좌절에 묶인 다른 자를 풀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참 예배가 회복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어제 수요 예배에서는 비밀을 맡은 자 고난 속에 영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로서, 맡은 자로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그냥 목회자의 말로, 목회자의 의견으로 치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자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도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복음의 중심을 붙잡고 전해지는 설교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입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사무엘은 결국 엘리의 조언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출발점입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 없이 예배에 나오고 기대 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결단 없이 말씀을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정한 시간 미리 전에 30분 일찍 먼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싶으면 30분 일찍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에는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혹은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 안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데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